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 있는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진정한 신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에는 부모의 사랑이 있고 친구의 우정이 있고 남녀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남녀의 사랑은 뜨겁다는 표현을 합니다. 두 청춘 남녀의 사랑은 불보다 더 뜨겁다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지요. 두 청춘 남녀가 만나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뜨겁게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쉽지만 영원히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뜨겁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서로 서약을 하더라도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기까지라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살펴 줄 것에 대해 기간이 한정을 둡니다. 죽고 나면 서로를 더 이상 돌볼 수가 없고 죽고 나면 서로를 곁에 둘 수 없습니다. 죽은 송장과 함께 침대에 누울 수 없고 냄새나고 썩어가는 송장과 뽀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상당히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결혼한 자가 서로 배신하면 그 사랑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서로를 끝까지 사랑해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으면 그 사랑도 추억 속으로 사라집니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처럼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사랑은 상당히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인간의 사랑은 한정적이고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뜨겁게 사랑을 해도 피조물의 사랑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짧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이혼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우자를 버리라고 이혼하라고 조장하는 말씀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할 때에 합당한 이유가 없이 기분에 따라 이혼을 하고 작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고 혼수가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신실한 배우자를 내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혼의 사유가 증서를 써줄 만큼 분명한 경우에만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 이혼 사유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행한 이유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조건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자를 사랑했다면 그것은 결혼을 위배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더럽히고 결혼의 약속을 한쪽 배우자가 깨뜨렸다면 상처받은 배우자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유 외에는 이혼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이혼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 간음했다고 해서 한 번 버림을 당하고 이혼을 당했다면 그런 자는 이제 남은 일생 동안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자는 한 번 범죄하고 모두가 영원히 버림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32절 하반절에 나타난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한 번 범죄한 자 곧 이혼을 당한 자는 앞으로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서는 다시 결혼을 하려고 해도 그 상대편으로 하여금 간음죄에 빠지도록 유도하게 된다는 엄격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간음의 죄를 지은 자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고 앞으로 더 이상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 사람들이 자주 지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혹독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짓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자는 다시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가 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남은 일생 동안 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때때로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무서움은 상식과 인간의 윤리와 법도를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결혼하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인간의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처음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자와 서로 충실한 사랑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타락한 후에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배우자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도 사랑하고 수많은 이성들을 사랑하며 불륜과 배신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혼을 한 후에 사랑이 급격히 식으며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유혹을 늘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불륜을 저지르지도 또한 사랑이 식었을 때에 이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배우자를 합당한 법률적인 제도로 버리는 죄악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자신의 출신에 악용하는 짓도 수없이 저지릅니다. 배우자도 가문을 더 중시하고 배우자보다 학벌과 경제를 더 중요시하며 정략적인 결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기 결혼도 행하고 위장 결혼도 행하고 거짓 결혼도 행합니다. 결혼할 때의 배우자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결혼 후에도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결혼 생활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진심으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입장에서 읽어야 하지만 또한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고 어떤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하실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인간에게 먼저 적용하면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기분과 쾌락에 따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성도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믿는 간음을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결단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타락한 인간에게 짊어지게 하려는 의도보다 예수님께서 친히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죄를 짓지 않고 신실하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2절에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즉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다른 데로 장가가는 죄도 짓지 않고 영원히 신부들을 사랑하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부단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중점적으로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실증나면 멈춥니다. 인간의 사랑이 식으면 사랑을 시작할 때보다 더 무섭고 냉정하게 끝냅니다. 인간의 사랑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의 신성과 인격은 하나님과 다르지 않고 동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면 예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하나님만큼 큽니다. 피조물의 사랑과 조물주의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영원히 버리지 않고 타락한 인간들을 향하여 구원의 사랑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한 자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신성과 전능한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결코 신부를 내쫓지 않고 결코 신부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사랑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새 신랑으로 와서 타락한 신부들을 다시 찾으러 왔을 때에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죽음을 당해야 하는 비통함을 먼저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지만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하찮은 사랑으로 거짓된 사랑으로 폄하하고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부들이 비록 세리와 창녀의 죄인이었지만 그들에게 찾아갈 때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심하게 반대하고 심하게 욕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경에서 이혼이 가능하다고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이 이혼을 허락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을 사랑하고 나누지 말아야 하지만 인간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을 미워하면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취지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곧 싫어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잘못하면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의 한정적이고 인간의 제한적이고 인간의 조건적이고 인간의 일시적인 나약한 사랑 때문에 헤어지도록 율법에 기록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가 부족하고 배우자가 미워도 본래의 의미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 더 이상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원래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란 조건적이고 반사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언제든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미워할 수 있고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장벽을 넘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넘는 사랑이고 심지어 죽음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배우자인 성도가 불륜을 저지르고 배신을 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고 잔인하게 죽여도 예수님의 사랑을 쉽게 만들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인간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따라야 합니다. 세상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간된 신부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고 대신 죽임당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이고 불변하고 바뀌지 않는 완전하고 완벽하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인간에게 자신을 닮은 형상과 이미지를 넣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과 부부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신랑이 되고 인간은 신부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부된 인간들은 신랑된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멀리 도망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패역해진 신부들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랑을 받아들이면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수님의 신부로서 모든 자격과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부가 더러워지고 가난하고 헐벗은 상태로 있을 때에 예수님을 신부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인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여서 다시 신부의 예전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신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회복한 신부들은 모두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신부로 다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미 태초전에 계획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에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비록 제자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완악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붙잡혀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앞으로 어떤 제약과 허물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이혼당하지 않고 영원한 신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의 신부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없이 즉 예수님을 떠나서 타 종교로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혼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신부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가난해도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자신들의 부족함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한탄하지 않고 더욱 신랑 되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도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인간도 하나님처럼 깊은 사랑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참으로 결이 많이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이며 변하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불변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면 언젠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깊이 사랑해도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는 죽음은 언젠가 찾아옵니다. 인간이 아무리 깊은 사랑을 한다 해도 배우자가 배신함으로 인하여 용광로와 같은 사랑은 언젠가 얼음보다 더 차갑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뜨겁게 사랑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빈 그릇처럼 허전함이 끝을 메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었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서 술을 먹지 않고도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서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는 어떤 인간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예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세상의 쾌락적인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영육을 다 망가뜨리고 결국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성도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신부된 성도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고 허물이 많아도 그런 신부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신부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지만 그런 성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은 신부가 잘나고 똑똑하고 착하고 아름다워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된 신부들은 미련하고 완악하고 추악하지만 그 신부를 끝까지 사랑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아름답게 치장하였습니다. 신부된 성도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에 더 미련이 많은 어리석고 미련한 성도이지만 예수님은 날마다 자신의 영원한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날마다 자신의 영원한 사랑을 가르쳐줍니다. 성도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사는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워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수님만 생각하지 못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너무나 그리워한다면 자신의 모든 소원을 구하는 기도 시간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만 찬양하고 간구하며 사모해야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까지 성도들을 깊이 사랑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예수님의 신부감으로서 합당한가를 둘러보면 아무도 합당한 예수의 신부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격 없는 신부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완전하고 비상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기까지 모든 것을 다 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배우고 인간의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제든지 자신을 위해서 바뀔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점점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더 깊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건 없이 이해관계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많은 이유는 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 자신의 이해관계와 자신의 취향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에서 분명히 없어지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도 세상만큼 시끄럽고 교회도 세상만큼 분쟁이 쉬지 않고 계속되어집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누군가 부족해도 사랑하고 누군가 믿음이 약해도 비판하지 않고 변호해주고 누군가 짜증을 부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풀어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인간의 사랑으로 가득한 드라마를 매일 본다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안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자는 힘들어도 웃고 괴로워도 미소 짓고 아파도 찬양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자는 평안에도 신경질적이고 위로해주고도 거만해지고 따뜻한 말을 해도 오해로 둔갑시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교회에 나오면 인간적인 사랑의 상처는 더욱 깊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어진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성경을 통하여 깊이 배워야 합니다. 신천지처럼 누구를 무너뜨리고 누구를 미워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면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의 사랑은 마귀의 사랑이고 세상의 사랑입니다.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사랑으로 무장된 자가 신천지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신천지의 사랑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죄인의 죄악을 용서해주고 더럽혀진 자의 허물을 가려주고 일으켜 세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사랑은 오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 사랑은 끝이 없고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무장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지 않고 세상의 사랑에 쓰러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서열에 따라 성적에 따라 예수님에 따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를 더욱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을 유일하게 기록한 책이고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양한 문학 장르로 표현한 책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의 이기적인 꿈과 자신의 원하는 재물과 권세로 가룟유다처럼 팔아넘기지 말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메마른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오늘도 흠뻑 젖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랑은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은 배격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인간의 유한한 사랑은 목마르고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은 밀어내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의 영원한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면서 신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랑으로 채우는 자는 받을 때만 웃고 넘칠 때만 미소 짓고 강할 때만 찬양하지만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자는 힘들어도 웃고 괴로워도 미소 짓고 아플 때도 찬양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를 부담케 하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계명으로 지키도록 그래서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미련하고 악한 자이므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주신 말씀이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수많은 증거들을 이제는 말씀이 풀어져서 우리의 삶 앞에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신의 영원한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면서 신부를 사랑하신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꾸사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